참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끝까지 초지일관하고 한 번 먹은 마음, 한 번 다짐한 결심, 한 번 시작한 신실한 모습이 일념불변절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가 있고, 또 칭찬받을 만 하다가도 나중에는 책망받게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인데, 이 구약시대 선민들이야 음행이나 시험이나 원망이나 모두 넘어짐의 본보기가 됐지만, 그러나 신실했던 분들까지, 독실했던 신앙인들까지 넘어진 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 말씀을 우리가 기회 되면 들으려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에서 처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있을 때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제 그 신앙을 등져서,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하나 낳기 위해서 지금 버젓이 자기 부인이 살아 계시는데 시장가를 든 거예요. 신방을 가서 왜 일이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대요. 다윗도 범죄하고 솔로몬도 범죄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신실하게 가진 분들은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을 살피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믿음이 부실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오히려 자기 죄 짓는 일에 이게 핑계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다윗의 이 신실함이 변질된 모습, 두 번째는 솔로몬이 전성기에 이제 꺾인 모습, 세 번째는 엘리야도, 그렇게 영성이 깊던 엘리야도 한때는 실망하고 또 이 다운되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대찬 신앙의 히스기야마저도 실수하게 되는 모습,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를 생각해 보셔요. 자, 이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저 2m가 넘는 최장신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어린 더벅머리 소년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온 땅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실 거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알리겠다. 이런 이 당찬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그렇게 나라를 백척간도 위기에서 구해내고 나중에 성군이 됐지만, 그런데 그도 역시 이 미인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업수히 대하고 범죄자로 전락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윗도 그랬던데요, 솔로몬도 그러던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데는 정말 그때가 바로 자신의 신앙의 전성기였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최고의 막강하고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지금 우리로 하자면 뭐 이 청와대 또 옮겼으니까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 거기에서 1년 먹는 이 양식 부식비 또 이 가축들 이 우리가 고기 잡수시는 거 이런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 왕 때가 아니라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신앙이 쇠퇴하고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오지요.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결국 진노하시고 나라는 이제 쑥대밭이 되고 자기가 이제 물러나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가 남북으로 또 나누게 되고 참 어리석은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영성이 가라앉는 모습인데 다윗이나 솔로몬이 평신도로서 신앙이 그렇게 투철하게 아름다움을 보였다면 엘리야는 지금 우리들로 하자면 성직자예요. 다윗은 장로님쯤 되고 솔로몬도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된다면 엘리야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열왕기상 이 18장 17절 때 바알 아세라 일당을 물리쳤던 때가 무색하게 19장에 가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멜산 승전 결승전에서 게가를 부르고 나서도 그 핍박에 나약해져서 죽기를 갈구하는 자리,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맥이 없이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일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신앙이 더덜더덜 타락하는 이 일이라고 유명한 명언에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퇴보한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힘을 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모이면 그렇게 흉해 보이지 않지만 딱 절반에서 좀 모자라요. 월삭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와서 월삭 예배 시작하고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월삭 예배를 우리가 중히 여기고 잘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신앙이 너무 탕찼어요. 이 한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면 히스기야 왕이 부왕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약관 25세 25이면 지금 요즘 우리 자녀들 결혼 빨리 안 하잖아요. 지금으로 하면은 25이면은 철이 아직 덜 들었을 때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널려있는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 널려있는 전국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저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와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경인지역, 강원도, 북한 쪽에까지 다 널려있는 이 우상단지가 가득했는데 이걸 25살 먹은 왕이 되고 나서 주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목상을 다 부시고 그리고 노빼무상을 다 두드려 패고 그리고 폐지된 유월절을 부활을 시키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방심해서 바벨론 왕에게 국가 기밀을 누출을 하게 되고 무슨 우리나라처럼 막 군대 대령 뭐 별자리 이런 사람이 국가 기밀을 누출한 게 아니라 왕이 스스로 나서서 이걸 다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 연장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이러니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우리 지금 권사님이 봉도관님 말씀에
잘못된 과거의 구약의 모습들이 거울이 돼야 되겠어요. 아까 이북의 장로님 변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도 자식을 다른 데서 낳아서 또 솔로몬을 사실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걸 여러분 신앙의 자기의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믿음을 검사해보는 성직에 있는 사람도 목사 후보생 때,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초임 목사 때 그때보다 점점 더 신앙이 참 옹골차고 그리고 더 돈독해야 되는데 어쩌면 직업병처럼 무슨 이 방법이나 또 이 어떤 그 교회 생활의 익숙함은 발달이 되더라도 신앙의 그 순수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식을까봐 얼마나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마음에 애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 찾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